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다시 주님의 십자가 굳게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때마다 시마다 평강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주님의 영광 받으시옵고, 오늘도 주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다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결심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늘 있어요.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서 부를 때 그 가사가 내가 이 가사대로 정말
고백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건가? 입술로는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내 마음도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에 때때로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가사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뭐 찬송가니까 내가 다르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같이 부르니까. 그러면서 정말 내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지. 이거 하나님 앞에 저 스스로를 볼 때도 하나님이 저 마음을 다 아실 텐데 속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입술로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내가 정말 그런가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물론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마음으로 부릅니다마는 주님의 마음 본받는다. 주님의 마음 본받는다. 이거 좀 아까 불렀던 찬송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 정말 본받고 싶은데 바울처럼 낮에내처럼 밤엔달처럼 그 찬양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고백하고 있는 찬양이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특별히 가장 제 마음에 걸리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도 명예도 금은 보화도 예수님보다 못하네. 그렇게 고백하는데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이제 늘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저는 죄송해요. 정말 주 예수보다 뭐 귀한 게 없나? 내 명예도 그냥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릴 수 있는가? 그럴 때마다 그냥 죄송하고 주님 그렇게 못해서 그냥 눈물로 찬송하고 한때는 제가 안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일부러 안 불렀던 찬송. 왜 안 불렀냐면 자신이 없어서. 그게 뭐냐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할 때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냥 너무 마음에 걸려서 이 찬송 일부러 안 불렀어요. 제가 신학교 갈 때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마음에는 하나님 이왕이면 아골골짝 빈들에는 제가 자신이 없어요. 갈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간사한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불러요. 왜냐하면 갈 자신이 있어서 부르는 게 아니고 내가 가겠다 하나님 이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런 마음은 항상 그 마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일부러 안 부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찬송 부를 때 죄송한 거 없으세요? 모든 찬송이 다 그냥 은혜가 됩니까? 찬송이니까 다 은혜가 되긴 해요. 이것도 은혜가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럴 때마다 좀 정직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하게 돼야 돼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다.
주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오면서 이런저런 마음의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뭐 왜 이 길 걸어왔나 하는 생각 왜 안 들겠습니까?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철도청 공무원 그만두고 이렇게 왔을 때 다시 그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없어요, 솔직히. 그 일 목회 안 하고 그거 그냥 계속 했으면 그냥 일이 편할 텐데 뭐 이런 생각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때때로 하나님 뭐 힘들고 어려울 때 저라고 왜 하나님 뭐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그래서 감사하고. 네?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해요. 나 혼자 여기까지 가라 그랬으면 못 왔을 텐데 당신과 함께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고맙다고.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집사람도 제 아내도 그런 얘기해요. 아니라고.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물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거는 기본이고. 예. 그렇죠? 혼자 오면 못 오는데 함께 있으니까 간 거죠? 예, 그게 부부고 그래서 부부는요 영혼의 동반자인 거예요. 영혼의 동반자.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 하여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찬송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 오늘 찬송 부르면서 다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자들이고 다 연약한 자들인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저도 행복하고 옆에 있는 분들 때문에 행복하고 그렇죠? 예. 자 오늘은 약속을 지키는 다윗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하여튼 이것이 맨날 싸웠다라고 하는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만은 또 다윗이 왕이 될 때 처음에는 남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한 6년 반 정도 있다가 나중에 그 뒤에 이제 북이스라엘 북쪽 12지파도 이제 하나가 돼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다시 갈라지게 됩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도 사울 왕을 따랐던 무리들은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위협이 됐어요. 그런데 아브넬 그리고 이스보셋은 이제 다 사울의 아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제 제거됐고 북지파들이 사울에 대한 충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다윗은 요나단에게 약속한 은총을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요.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과는 오래전에 약속했지 헤어지면서 언약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그러면 우정 이렇게 사랑 둘 다 남자입니다만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만큼 우정이 깊었어요.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옛날 가수도 있잖아요. 복음성가 가수. 1번 사울의 후손을 찾는 다윗.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왕국이 점점 그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다윗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영토도 확장돼 가고 주변 국가들이 이제 다윗에게 많이 굴복을 하고 있었던 때죠. 그게 이제 8장에 기록된 내용들인데, 그러고 난 뒤에 어느 날 다윗이 뭔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만은 아무튼 이때가 돼서 신하들에게 물어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게 내가 요나단하고 오래전에 약속한 게 있어서 그 후손에게 복 있으면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신하들이 여기저기 수소문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의 종이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와라. 데려오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에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제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그러니까 그걸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1절에 보면 내가 요나단으로 거기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또 3절에도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내용, 이게 묻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얘기했는데, 은총을 베풀겠다고 얘기했는데, 말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조금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요. 아직도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로 들리냐면, 다 죽고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어? 이런 의미로 들려요. 근데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얘기하는데, 뒤에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말과 앞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라고 묻는 거하고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뉘앙스가. 아직도 그 집에 남은 사람이 있어? 라고 하고 말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들리질 않고 왠지 부정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학자들 가운데는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혹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를 내가 그에게 아버지 요나단에게 약속한 게 있으니까 은혜를 베풀려고 하니까 혹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직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아직도 있어? 그런 얘기는 뭐예요? 남은 것이 별로 반갑게 들리질 않는 뉘앙스잖아요. 아직도 남아있다고?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다 죽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말에 그런 게 많아요. 아유, 너무 좋아 죽겠어, 그럼. 너무 좋아 죽겠다. 너무 좋다는 말은 틀려요. 너무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표현을 쓸 때 너무를 쓰는 거예요. 정말 좋아 죽겠어 이렇게 해야 맞아요. 너무 좋은 거는 너무 좋아서 나빠 이렇게 해야 문구가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일상적으로 아유 너무 좋아 그래. 너무 좋으면 나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부정적인 표현을 쓸 때 너무를 쓰는 거야. 아우 너무 추워 죽겠어. 그러면 그건 맞아요. 너무 더워 죽겠어. 이건 맞아요. 근데 죽겠어 할 때 너무라는 말을 쓰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적인 표현을 쓸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TV에서도 그렇고 그냥 써. 너무 좋아요. 그러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남아있으면 그를 내가 돕겠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야?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보여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 다윗은 이미 지금 왕이 됐잖아요. 근데 정치공학적 아니면 정치 생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중간에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사울의 후손을 찾는 다윗 거기서 위에서 5번째 줄 보면 이런 표현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정치는 인위적 조작과 윤리적 선의 경계에 위치한 인간 행위다.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윤리적인 선 사이에서 서커스 하듯이 줄차기 하듯이 그 사이에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위적인 조작을 해요. 거짓을 하고 꾸미고 그러면서 그것이 윤리적으로 선이라고 가장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정치에 이 사회가 우리 사회가 너무 정치적인 논리로 진행되는 게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이 혹시 사울왕의 후손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이거 살려뒀다가 나중에 분란의 씨앗이 될 테니까 그를 찾아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들리거나 아니면 멀리 뒀다가는 나중에 불행의 씨앗이 될 테니까 아예 데리고 와서 왕궁에 가까이 두고 감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온 거 아닌가? 이거는 정치공학적인 논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정치는 인위적 조작과 윤리적 선의 경계에 위치한 인간 행위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정치적 속성으로 보면 전 정권의 후손은 반란 등의 분열의 씨앗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탄압합니다. 그런 논리로 본다면 무비보셋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다윗이 부르니까 두려워서 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자기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전 정권의 그 후손이니까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면서 2가지 약속을 하는데 첫째는 사울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도로 주겠다. 할아버지 재산이죠. 그걸 다 도로 주겠다는 거예요. 2번째는 무비보셋은 왕의 궁전에서 나와 항상 같이 밥을 먹자. 식탁에서 같이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왕궁에서 왕자들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 2가지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한 것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푼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사회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논리를 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이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한 은총은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을 뜻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그런 마음에서 내가 좀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인애. 그래서 거기에 맨 윗줄에도 은총이라고 할 때 헤세드, 여기도 이제 헤세드. 이 헤세드는 히브리어인데 사랑, 자비, 긍휼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이 헤세드는 사랑, 자비, 긍휼이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되지만 누구의 사랑, 자비 쪽이라고 할 때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의 긍휼, 사랑, 자비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에게 쓸 때는 이게 그 근거가 하나님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런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자비, 은총 뭐 이런 거. 그러고 보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의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 대답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8절에 있는 거죠. 인쇄물에 했는데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주 바짝 엎드리죠. 바짝 엎드려요. 아직도 다윗의 그 자비와 사랑을 의심하는 것 같아요. 의심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러다가 나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긍휼을 또 아버지 요나단과의 관계를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거. 저러다가 언제 때가 되면 나를 죽일지도 몰라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표현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표현들이 생각이 나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시편에서 다윗이 시편 8편이죠. 인생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나이까.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찬송가에서도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도 그런 거 있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셨네.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의심하면서는 왜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어서 하는 의심인가요? 그런 의심은 아닌 거예요. 내가 그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그런 만한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토록 사랑하시니 이게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그 은혜 크셔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그거잖아요. 우리에게 받을 만한 사랑, 자격이 있다 그러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그만한 사랑 받아도 되지. 그만한 복을 받아도 되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는 그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또 지금 내 모습을 봐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그건 표현할 때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얘기할 때는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로 들어요. 그래 너희는 죄 없고 우리는 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들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는 의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죄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까? 그런 의미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가 없고 너희들은 죄가 있으니까 멸망받고 우리는 죄가 없으니까 구원받아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요. 그 왜 그럴까요? 은연중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뿐인 거야. 감사뿐인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이 우리는 뭐 의인인 것처럼 너희들은 멸망받을 죄인이야. 우리는 의인이고 이렇게 우리의 모습 속에 은연중에 그런 게 비친 건 아닌가. 왜냐하면 과격한 사람들 가운데는요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저기 어디죠? 그 삼성동에 있는 그 절이 그 이름 뭐지? 무슨 사죠? 봉은사. 봉은사의 옛날에 무슨 선교단체에서 그 선교단체가 아마 저기인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도 좀 시끄럽게 나왔는데 상주가 그 본부가 있는 이름이 뭐더라? 인터콥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가 좀 과격해요. 그래서 거기에 땅 밟기 한다고 뱅뱅뱅 돌고 거기다 갖다 불 지르고 그러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지금 IS나 이슬람 세력에서 하는 거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그런 것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고 너희들은 다 멸망할 죄인이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말은 두려워서 한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말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과 어쩌면 같다. 하나님이 인자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나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두 번째 단락, 다윗 왕은 시바에게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을 그의 주인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시바와 그의 아들 15명 그리고 20명의 종들은 무비보셋을 위해서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다 대주게 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왕자처럼 항상 왕의 상에서 식사를 하도록 대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무비보셋은 왕자의 신분에서 궁궐에서 평생을 살게 됩니다. 11절과 13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이토록 극진하게 대우한 것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 맺은 언약을 충성스럽게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사울 왕가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는 북쪽 지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한 현실적인 정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그런 약속, 아버지 요나단과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북쪽 그 사울 왕가를 지지했던 북쪽 지파를 끌어안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정치적인 행위, 아까 말한 인위적인 조작과 윤리적인 선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그들을 끌어안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용한 게 아니라 진정한 긍휼을 베풀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세상의 정치인들이 하듯이 그런 그 속셈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고 정치인이라고 하면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시작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돼야 맞아요. 결과는 똑같을지라도 결과는 북쪽 지파를 끌어안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것만을 위해서 요나단의 아들을 이용한 것이라고 하면 그건 그냥 정치죠. 세상 정치하고 똑같죠.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긍휼을 그 요나단과의 그 약속,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 지키고 그로 인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북쪽 지파까지 끌어안게 되면 그것은 올바른 정치인 거죠. 하나님의 정치인 거죠. 그러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행한 일은 적의 세력을 제거하거나 단순히 사울을 지지하는 세력을 지지자로
않는 세상의 정치적인 논리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이게 다른 거죠. 이게 다른 거. 그러니까 정치도 그렇고 사업도 역시 그럴 수 있어요. 사업도 이렇게 해야 이익을 많이 창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진실된 방법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돼야 맞는 거지. 예?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한다? 뭐 그 자체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결론 부분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 은총을 베푼다는 말이 오늘 9장에 3번 나와요. 자, 보세요. 1절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시바가 오니까 시바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오죠. 무비보셋에게 한 말이 7절에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3번 은총을 베푼다는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그냥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다르게 표현했을까?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고 얘기했을까? 뭐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요나단과의 약속에 의한 인간적인 것이라고 가치를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무비보셋에게는 훨씬 더 그것이 감동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이제 이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이 말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처럼 드러낼 수 있는 그저 거칠애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없는 거냐? 그런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냐? 꼭 그런 말을 써야만 되는 것이냐? 거기에는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굳이 이 말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꼭 써야만 되는 거냐? 쓸 때도 있지만 쓰지 않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그 말을 굳이 안 쓰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이런 게 나왔어요. 대만의 어떤 영화 배우가 우리로 말하면 대종상인지 하여튼 뭐 큰 주연상을 받은 거예요. 그 나라의 최고 권위의 그 주연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오면 주연상 받으면 소감 한마디 하잖아요. 뭐가 감사하고 누가 감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영화 배우가 나와서 주연상을 받은 소감을 얘기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소감을 얘기할 제 소감을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주기도문을 고백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그 억지로 하거나 뭐 인사치레로 한 것 같지가 않아서 진실된 모습인 것 같아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회중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아이고 저게 교회 다닌다고 저게,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그런 고백이 은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의 표정이, 감동이 별로 안 됐을 것 같아요. 요즘 말들은 아니죠. 한때 유행했던 너나 잘하세요, 뭐 그런 표정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전에 일본에서 그랬다 그래요. 일본에서 그 빙점의 작가 이름이 뭐죠? 미우라 아야코인가요?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공영방송에서 이제 인터뷰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좀 하고 쭉 하는데, 공영방송이니까 종교적인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 이제 그런 거 조심하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안 나올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스토리 자체가, 자기의 삶 자체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정말 저 사람의 그 말 한마디, 지나온 삶의 흔적들,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안 해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안 넣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한 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고요. 그다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튀어나와요. 그래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뭐라고 방송윤리 우리를 말하면 뭐 이렇게 얘기가 없어요. 왜? 그거는 그거 빠지면 얘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말을 이 다윗이 얘기를 안 했어요. 무비보셋에게는 정작 왔을 때 네 아버지와의 약속으로 해서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근데 거기도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 뭡니까? 이것이 그냥 인간적인 자비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다윗의 진실된 고백이다. 우리 삶에 있어서 뭐 하나님이라는 말을,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룻기 있죠? 룻기 한번 보세요. 전에 룻기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요. 룻기 전체를 보세요. 거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에스더도 제가 그때 한번 강의하면서 그 에스더 전체 강의하면서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에스더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그게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이 없는데 왜 성경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스토리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난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는 이런 것이 필요할 거예요. 어떨 때는요,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왜 넣어가지고 욕을 먹게 할 수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러나 하나님 이야기 하나도 한 번도 안 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 가만히 보면 뭔가 달라도 달라.
그래서 물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말은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야, 참 멋있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결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왜 물었을까요? 앞에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어려운데도 뭔가 소망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 속에 그 묻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힘든데도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아요. 아유, 우리가 뭐 그렇게 안 될 텐데. 묻고 싶은 거예요. 뭐가 이렇게 좋아서 그렇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어떻게 준비하라냐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야기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될 만한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흔적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할 만한 흔적들이 있으시죠? 저에게도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는 성립되지 않는 스토리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분명 그런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고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저는 믿어요. 지금까지 그랬듯이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고요? 그건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봐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실 것이니까 말이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바라보고 가서도 안 됩니다. 그저 주님 은혜니까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 빼놓고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금까지 삶의 여정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말로 표현되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 모습이 정말 지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숨길 필요는 없어요. 말할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지금도 그랬겠지만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빼놓고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부족하고 때로 죄송한 마음도 있으나 그러나 이 마음마저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